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철학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계속 찬양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앞에 찬양팀,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제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실 때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다 이게 지금 우리 찬양팀 찬양이 떠 있거든요.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실에서 광고를 좀 부탁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우리 토요 핵심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지금 진행되는 이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는 237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또 전도학 메시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핵심 메시지는 서밋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중요한 방향,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말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정확한 언약 붙잡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에 237에 관한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들을 올해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요셉의 산업선교, 이드로의 산업선교, 라합의 산업선교, 또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 한나의 237 운동, 237과 맞는 오바댜의 산업,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였죠. 요게벳의 237 언약. 이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말씀을 주셨다. 237 언약을 주셨는데 이 237을 깨닫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 근데 하나님 시대마다 이 237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명,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237의 미션을 붙잡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나, 이 한나는 아시다시피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로서 또 그 시대에는 굉장한 이 컴플렉스죠.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애꿎은 엘가나 남편한테만 자꾸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나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깊어지고 오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기도가 오래되어지게 되고 근데 깊어진다 오래되어진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미션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 한나가 바로 붙잡은 미션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돌되지 않아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 그게 필요한 거죠.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우상을 막는,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한나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237 운동과 연결이 될 줄은 한나도 몰랐겠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전도운동, 우리 교회와 함께 전 시대 모든 세계와 함께 지금 237 5천 종족 이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녀들을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영도에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237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그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작은 어려움들이 237 운동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미션을 잡기만 하면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사명자들하고 온라인으로 전도학교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계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남자 렘넌트 한 명의 사진이 같이 이렇게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에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제가 그 말레이시아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포악한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 아버지 그 가정에서 제가 그런 가정을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밤에 큰 칼을 옆에 놓고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그 부인이 분 앞에서 막 윽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하고 또 뭐 중독 상태에서 정신 문제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정신병이에요. 정신 문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술만 마시고 그 상태가 이제 딱 잡히면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 방 한 칸에서 이제 막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작은 아이가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결국은 자살했어요. 복음 듣지 않고 자살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그 가정에 하나님은 복음의 이 남은 자, 그 축복을 주셔서요. 그 렘넌트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미션홈에서 함께 훈련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말은 사단의 실제 역사를 잘 몰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하고 분을 품고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고 떨어져서 지구상에 출현했고,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뱀에게 들어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장본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도 귀신을 부리고 미혹의 영과 온갖 악령과 귀신들을 부려서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문제를 주고 질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재앙을 주는, 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귀신의 악령의 실제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악령의 역사 속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모르고 귀신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정신 문제 가운데 지금도 이 중독과 엄청난 이 정신 문제 속에서 재앙에 빠져 있는, 이 고통받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고, 영적 통신망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증인으로 서라고 주신 문제겠죠. 그 문제가, 한나는 처음에 몰랐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통하는 237 통신망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고 237과 맞아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본 사무엘이 성전에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의 산업, 오바댜. 여러분이 오바댜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 오바댜가 붙잡은 미션이 뭐냐? 선지자 100명을 키우는 거예요. 오바댜. 요즘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또 본부역의 사역도 하시고 하시던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안류 또 담당으로 이렇게 파송되어 계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다민족을 통해 237 현지인 제자들, 또 산업인들, 중직자들, 렘넌트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류 인간 낼 필요 없다. 왜냐? 우리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비자 때문에 인가 받는 거, 그거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끝이다. 산업인이 응답받으면 끝이다. 그래서 산업을 주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거든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자 문제예요. 이 나라가 비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 기분 좋으면 뭐 6개월짜리 비자도 주고 1년짜리 비자도 줬다가 조금 기분 삐딱해지면 한 달짜리 비자 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와야 돼. 비자 내러.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자 내는 게.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죠? 그 나라에 가시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체류하려면 그 비자를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업고 안고 그 쭉 줄 서가지고 그 통관 절차 밟고 나가가지고 여행사 찾아가지고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하고 기다렸다가 또 돌아오고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요, 그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산업인이 공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장을. 그러면서 저를 그 취업 비자를 내주셨어요. 취업 비자를 내줘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되도록. 이게 얼마나 세상 좋은 거예요. 세상 편해.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선교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 국경에 가까운 나라면 가까운 동네면 괜찮은데 저 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비자 내고 또 가셔야 돼. 지금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해외 그 외국인 교역자들, 또 외국인 신학생들, 비자 때문에 지금 외국 갔다가 못 돌아오고 있는 교역자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내기 위해서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바자 같이 그 산업을 가지고 우리 237 제자 외국인 교육자들 또 우리 훈련받는 다민족 제자들 정말 책임지고 오바자처럼 이렇게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는 오바자 같은 중직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래서 내일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237 언약 붙잡는 시간으로 붙잡고 꼭 거기서 미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미션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한나가 붙잡은 미션, 오바자가 붙잡은 미션, 라합이 붙잡은 미션,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주신 미션. 그거 붙잡을 때 응답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죠. 단지 그 시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고 어떡합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세의 이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는 모세로 그렇게 될지는 이 요게벳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교구 사역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 문제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분명히 시대의 답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237 운동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나, 요게벳, 라합, 이드로. 그래서 이 237의 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이게 지금 교회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존 신자 붙잡고 또 유대인에게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모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에 눈을 뜬 겁니다. 237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37을 못 깨달으니까 큰 재앙만 7번 왔습니다.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구상에 그게 모두 237과 관계 있습니다. 선교와 관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37의 언약 붙잡고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교가 끊어진 시대는 237을 깨닫지 못한 시대는 항상 재앙입니다. 사단은 지금 온갖 우상, 점술, 미신, 마약, 질병 이런 걸로 237 전 세계를 파고듭니다. 보세요. 당장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빨리 확산됩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는. 강대국은 항상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해서 오촌 종족을 파고듭니다. 왜? 이익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과 재앙과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유아 살해.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결단하게 만든 거죠. 이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237의 꿈을 꾸고 미션을 찾고 작은 결단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밤이 되고, 내가 정말 선교지와 237 선교와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질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했죠. 저는 이 바나바가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보내서 지금 이렇게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파송을 한 거 아닙니까, 중직자를. 그런데 그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 보고 나서 바나바가 판단하기를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 자체가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인 거죠.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이 만남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만남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 교구와 구역과 기관과 부서의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만남의 축복이요, 한 팀의 만남입니다. 그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미션을 함께, 이 언약을 함께, 이 메시지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는 거죠. 237과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얼마나 중요한 비전입니까? 그래서 1년간 모여 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볼 게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걸 깨달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렘넌트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 복음은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정말 선교를 위해 237을 향해 방향을 맞춘 교회, 5천 종족 빈 곳을 바라보는 교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에 특별히 우리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 멀리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얀마 요즘에 그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지금 내전 상태로 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핍박 속에서 막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 나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뒤로 하고 그 먼 타지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기후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제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요,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튼 냄새가 안 맞아요. 냄새가. 제가 이래봐도 좀 깔끔한 편인데 너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음식들이 그냥.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휴지들이 막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런지 음식점이 막 너무 더럽고 막,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한 1년 넘게 어디서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나눌 친구도 없죠, 동역자도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2년 만에 뭐 돌아가신 분,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특히 특수 현장에 가신 분들은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런 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전염이 돼가지고 또 사경 헤매시는 선교사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그 속에서 굳게 서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복음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신관을 초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도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마음 같지 않게 열매가 금방금방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도 있죠. 그러나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락 같은 사명자, 룩 같은 사명자, 237 나라 살릴 참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뛰어넘어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건강 문제도 있고요. 위험한 현장도 있거든요. 위험한 현장. 의료시설이 없는 현장도 있거든요. 치안, 보안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237 선교 현장과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헌금이 많은 현장에 열매를 또 그 재앙을 막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게벳 한 사람이 그 작은 기도와 헌신이 한 시대를 살릴 것처럼 한나의 그 문제 속에서 붙잡은 그 미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가 그리고 작은 헌신과 결단이 237 나라 선교지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길을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자가 일어나서 서밋이 되고 세계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니까 점술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한 팀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3단체가 아무리 우상이 점술이 사단이 이 세계를 파고들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